욥기 14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우선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아직은 첫 번째 시험 가운데, 친구들을 통한 첫 번째 시험 가운데 마지막 소발과의 논쟁 이야기입니다. 논쟁 이야기인데, 소발의 공격에 대해서 욥이 반박을 하고 기도를 하는 그런 장면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반박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호소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무기력함, 어쩔 수 없음, 이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겠죠.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 이게 이제 보편적인 사람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연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 이 세상이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은 걱정거리입니다. 걱정부터 시작합니다. 사실은 뭐 그래서 고난의 바다에 마치 내팽개쳐지는 듯한 느낌, 이런 건데, 그 중동 지역에 어떤 시인이 쓴 그 시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과 실제와는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태어났을 때 대부분 뭐 합니까? 축하하죠. 축하를 하죠. 근데 태어난 그 아이는 사실은 고통스러워서 울지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그걸 시를 쓴 것 같아요. 내가 태어날 때 나는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사람들은 다 웃고 축하하고 그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너무 힘들었는데, 살면서 너무 힘들었겠죠. 그러다가 마지막 죽을 때는 그 모든 이제 고생과 수고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평안하게 이제 쉬러 들어가는데 사람들은 나보고 다 울고 슬퍼서 울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편안해서 지금 너무 좋은데 사람들은 너무 슬퍼하더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 얘기죠. 사람이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생스러운 것은 좋다 그러고 좋은 것은 싫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건 그 어떤 가치를 몰라서 그렇겠죠. 그 어떤 진면목을 몰라서 그렇겠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앙의 눈으로 보는 것과 이 자연의 눈으로 보는 것과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도 보니까 욥이 그렇게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그 야고보서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인생이 정말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정말 꽃이고, 그리고 영화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보잘것없는 영화를 갖다가 그거 얻으면은 마치 천할 다 얻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그걸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죠. 심지어는 불법까지 자행해가면서, 정말 때로는 거짓말까지 다 해가면서, 그놈의 권세가 뭐길래, 그놈의 그 영광이 뭐길래, 그래봤자 건불 기껏해야 10년이고 아니면 5년이고 4년이고, 대통령 자리도요, 사실은 그 영광스러운 게 잠깐이고요, 수욕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정권 좀 잘해보겠다고 온갖 또 사찰해가지고 지금 또 난리가 아니잖아요. 예. 그 어떻게 나중에 가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 영광스럽던 것이 오히려 욕구로 바뀌어가지고 예.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생일대 쌓아올린 모든 업적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듯한 그런 결과를 빚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허망한 것을 누누이 얘기하면서 누누이 얘기하죠. 누구든지 다 그렇죠. 그 권세가 별거 아니야. 그 영광 별거 아니야. 그러면서 또 추구하잖아요. 지금도 보세요. 그걸 위해서라면은 물불 안 가리죠. 잠도 안 자요. 어떤 사람은 뭐 그거 종료하는 날까지 눈도 안 붙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얻어봤자 사실은 마지막 내려올 때는 다 욕먹는 것밖에 없는데 거의 태반이 그렇죠. 영광스럽게 물러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도 꽃과 같이 시들고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이렇게 가치 없고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관심을 두실까?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관심을 기울이실까? 사실 그 자체만 생각하면 참 허무하잖아요. 허무한데 근데 이제 성경은 누누이 보면은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고 있지요. 그런 인생들에게 정말 참 세상 사람들도 별로 가치 없다고 여겨지는 곳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요.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물론 여기서는 욥이 호소할 때는 이렇게 보잘것없는데 뭐 그렇게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그렇게 그냥 간섭하시고 좀 내버려 두지 않느냐고 지금 하는 소리예요. 사실은 욥이 봤을 때는 이건 전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손끝이 아니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가만히 그냥 눈만 감아주셔도 좋겠는데 눈을 안 감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이런 존재에게 뭐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그냥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그렇게 손을 대고 계십니까? 좀 내버려 두시죠. 그런 뜻에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나친 간섭을 오히려 좀 힘들어 한다는 뜻이에요. 그의 나를 아닌가요? 4절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다 부정한 존재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깨끗한 거 찾는다면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냥 좀 부정하더라도 더럽더라도 좀 봐주시지 그걸 못 봐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자꾸 손대십니까? 그 말이죠. 좀 놔두시면은 좀 좋겠는데 하나님이 안 놔두시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앞에서 자꾸만 친구들이 그 말을 하니까 너 죄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야, 징계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나 같은 존재가 뭐길래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간여를 하십니까? 그 얘기죠.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풍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다 날도 정하시고 다 그의 생애를 주관하신다는데 차라리 그냥 하나님 좀 홀로 있게 놔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정말 저를 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뜻으로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자, 7절로부터 계속해서 뭐 호소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나무는 참 그래요. 나무는 도끼로 잘라도 그 톱으로 썰어도 그루터기에서 다시 수분만 공급되고 어떤 적당한 그런 것만 공급되면 거기서 다시 또 움이 나고 새로운 생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래서 소망이 있는데 인간은 그렇지는 않지 않느냐 그 말이죠.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근데 이제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의 모습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장정이 대단하죠. 그리고 권세자가 대단하죠. 그렇지만 막상 죽고 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권세자도 장정도 뭐 이 땅에서는 미인이 좋고 키 큰 사람이 좋고 뭐 그렇다지만 죽으면은 그건 말짱할 겁니다.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치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그렇게 말라서 흔적도 없어지는 것처럼 사람도 그렇지 않느냐.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입니다. 지옥인데 이제 나를 감춰달라, 나를 숨겨달라,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숨겨달라.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자, 이렇게 자기의 지금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또 바라는 것이 있어요.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뭘 잃지 않았습니까? 나를 감춰달라 또는 숨겨달라.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뭐 솔직히 떠벌린들 얼마나 영향이 있겠어요. 언젠가 그 얘기도 아마 나중에 나오나 보면은 내가 설령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되겠으며 내가 또 의를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또 덕이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의 하소연을 할 때도 있었지요. 그러니까 내 죄과에 따라서 일일이 하나님이 반응하지 마시고 차라리 죄과가 있더라도 그걸 갖다가 이렇게 좀 감춰두시고 숨겨두시고 싸매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의를 행하시라는 이런 뜻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뜻으로. 사실 하나님이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얘기하실 때에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신 바 됐다 그러고 다 기억하신 바 됐다 그러고 그래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세밀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실 때는 좋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고 허물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적당히 안 보시고 그냥 너무 세밀하게 보시면은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좀 눈 감아 달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때는 좀 하나님 눈 감아 주시고 정말 좋을 때 세밀하게 살펴봐 주셔야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험 상황에서는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우리가 허물 가운데 있을 때는 좀 이렇게 좀 덮어주시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호소입니다. 자, 18절입니다. 제가 아까 그 예를 들었던 게 그 티베트의 사자에서에 나오는 그 시입니다. 제가 아까 말을 잘못했어요. 제가 적어놨는데 그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태어났을 때 나는 울었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은 웃고 즐거워하였다. 내가 내 몸을 떠날 때 나는 웃었고 내 주변 모든 사람은 울며 괴로워하였다. 더 없는 삶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라. 자만심으로부터 무지로부터 어리석음의 강기로부터 속박을 끊어라. 그때 비로소 그대는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우리라. 물론 이거는 우리 기독교 사상하고는 조금 다르긴 다릅니다. 다른데 이제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그 견해가 다르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지, 이게 뭐 우리 사상이기 때문에 얘기한 건 아니에요. 자,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은 욥의 고백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자기의 신앙의 변함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 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이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다. 세상에 그 자연의 이치죠. 자연의 질서죠. 자연의 질서. 산이 무너지고 흩어지고 바위가 옮겨가고 바위가 또 따라가지고 작은 자갈이 되고 자갈이 또 따라가지고 흙이 되고 모래가 되고 모래가 되고 흙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바뀌어져 갑니다. 그러면은 그게 아주 없어지는가? 나중에 가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또 새로운 산이 또 솟구쳐요. 그래가지고 또 그게 또 반복이 돼요. 물도 마찬가지죠. 물도 산 꼭대기에서 물이 흘러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개천을 지나서 강을 지나서 바다로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위에는 물이 없을까 싶은데 그게 아니고 또다시 물이 증발을 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아니면 땅 속에서 또 그 삼투압 원리에 의해서 산 꼭대기로 또 물이 기어 올라가요. 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또 흘러내려요. 그래가지고 여전히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끝나는 거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 같은데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순환 원리예요. 순환 원리에 의해서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소망이 끊어져 가는 것 같은데 끊어져 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주께서 20절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 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자, 이렇게 망해가는 것 같은데 결과는 어떤가?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그의 육체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느끼죠. 괴롭지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그 영혼이 또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영혼이 애곡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끝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하는 것이 허무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어찌 보면 만물은 그렇게 해서 만물도 물론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생성되는 겁니다. 다시 그게 또 회복되는 것이고 또 생성되고 지속이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그 과정에서 육체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라든지 그 과정에다가 목적을 두면 그건 헛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헛된 것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바라본다면 그건 하나의 과정일 뿐이죠.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서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수단적 가치로 봤을 때는 그거는 그 수단이 끊어지면 결과가 이루어지면 다 헛된 거죠. 다 지나간 거니까 헛된 건데 그게 아니고 영원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거는 그 나름대로 또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은 또 남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인간에게는 특별히 영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영혼이 남는 거예요. 그것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의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앙이 끊어진 건 아니라 그 말이죠. 너무 육체는 고통스러운데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끊는 듯한 그런 표현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이게 표면적으로는 어떻게 들리냐면은 마치 원망하는 것 같은 들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시 나서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한 차례씩 다 말을 했으니까 이제는 말이 끝날 때가 됐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세 친구가 왔는데 세 친구가 한 번씩 다 얘기를 했어요. 다 얘기를 했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끝나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엘리바스가 두 번째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이 엘리바스는 그 세 친구들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두 번째 욥과 다시 욥을 또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 친구들을 통한 시험의 내용인데요. 다시 엘리바스와 또 새로 변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5장부터 17장까지인데 먼저 엘리바스의 잘못된 주장을 15장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장을 하는가 엘리바스가. 자, 1절로 6절에 보니까 먼저 책망부터 합니다. 욥, 너 아주 뭘 좀 안다고 쉽게 말하면 자꾸 지절거리는데 너의 그 알미라고 하는 거는 헛된 지식이다. 헛된 지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절로부터 우리 한번 교독을 좀 해볼까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예, 이 말이 많다 보면은 실수도 있고 말에 꼬투리도 잡혀요. 지금 엘리바스가 내가 너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네 말이, 네 입의 말이 결국 너를 정죄하고 있다. 물론 욥의 말 속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꼭 원망 같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이건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우리한테 이렇게 간섭하십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안 놔주십니까? 제발 좀 놔주십시오. 이런 얘기도 굉장히 원망 섞인 얘기고 불신 같은 이야기예요. 오죽하면은 엘리바스 그 얘기까지 하죠.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네가 지금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뒀다. 너 지금 하는 행동은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의 행동이다. 이런 식의 얘기죠. 그러나 욥의 중심에는 하나님 경외를 그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을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그걸 철저하게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제발 좀 놔주시면 안 되겠냐고 지금 호소하는 거죠. 그걸 뭐 원망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호소예요. 호소. 하나님 앞에. 아니 아프니까 아프다 하는 건데, 하나님 좀 안 때리면 안 돼요 하고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걸 지금 불신이라고 지금 정죄를 하는 거죠. 자,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그러니까 네 말하는 게 네가 헛된 말을 하는 걸 보니까 네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너의 말은 지금 바람 같은 말이다. 쓸모없는 말이다. 헛된 말이다. 헛된 지절거림이다, 그 말이죠.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도움이 되지 않는 말, 전혀 무익한 말. 하기야 뭐 호소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 뭐 그렇게 쓸 말이 있겠어요. 그냥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지. 자기 뭐라고 할까요? 자기 그냥 내뱉는 말이죠. 좀 그런 거는 좀 눈 감아주면 안 돼요? 욥의 말처럼 하나님 좀 이럴 때는 좀 하나님 눈 감아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지금 바랬는데 저들이 그냥 하나님 입장이 돼가지고 와가지고는 눈 못 감아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한테는 좀 눈 좀 감아달라고 했더니 저들이 나서가지고 절대 용납 못해 그러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서가지고 재판하고 앉았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책망을 했어요. 책망을 하고 그 다음 7절로 16절까지 이제 엘리바스가 일장 교훈을 늘어놓습니다. 그 교훈의 주된 내용은 너가 가진 지식으로 너가 자만해졌다. 그러니까 그거 이제 회개하라 이런 뜻이겠죠. 이런 뜻으로 이제 그 교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절부터 한번 좀 교독을 해볼까요?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긴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제가 오전에도 그 얘기했는데 자꾸 이게 대화하다가 안 되면 그냥 내가 더 나이가 많다 그리고 그 나이로 그냥 내려누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엘리바스가 지금 그 과입니다. 앞에서는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원래 선생이란 단어가 먼저 난 자예요. 그렇죠? 먼저 선자에다가 날생자잖아요. 먼저 난 사람. 그러니까 많은 경험을 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뭔가 자꾸 앞선 사람, 그런 사람을 선생이라고 그러는데 네가 우리 선생이냐? 이제 이런 뜻으로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면서 네가 왜 선생도 아니면서 우리들한테 가르치려고 덤비냐? 이런 뜻이겠죠.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네가 이 산들보다 더 먼저 태어났느냐? 아까 뭐 산 얘기하고 뭐 강 얘기하고 뭐 그러니까 그 산의 원리, 물의 원리 이런 걸 얘기했잖아요. 그렇다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 얘기한 건 아닌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자연의 모든 것에 다 총칭이죠. 총칭. 자연에 대해서 이렇게 욥이 한마디를 했더니 네가 그런 것들보다 먼저 나가지고 그런 것들한테 지금 가르치고 있냐 그 말이죠. 네가 먼저 난 자냐? 그렇게 네가 똑똑하냐? 이렇게 지금 비꼬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네가 뭘 다 안다고 그따위 말을 하느냐 그 말이죠. 아니 지금 욥은 하나님의 어떤 그 자연의 섭리 원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섭리의 원리를 지금 알아가지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게 이제 안 꼽게 들리는 거예요. 안 꼽게 들리는 거예요. 그거를 잘 나가는 사람이 그 말을 하면 아마 믿었을 거예요. 그렇죠? 욥이 예를 들어서 이 징계도 없이 정말 형통한데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그리고 아래 사람들한테 한마디 했으면 와 대단하십니다. 당신은 정말 지혜자입니다. 현자십니다. 이렇게 아마 떠받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욥이 지금 상황이 어때요? 다 망한 상태 아니에요. 망한 상태에서 그런 말을 하니까 누가 고질 들어요? 고질 안 듣는 거죠. 야, 네 꼬라지를 봐라. 네가 지금 다 망해놓고 뭘 그렇게 하나님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느냐? 뭘 안다고 네가 그런 소리를 짓거리느냐? 너 지금 징계받고 있는 주제에 이 말이죠.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죠.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네 아는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다 알고 그렇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면서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다. 이걸로 이제 우리가 너희들보다 욥 너보다 훨씬 더 우월한 자들이다 라고 지금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강조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시작.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쩍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남자가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욥이 언제 자기가 깨끗하다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했습니까? 자기가 잘한다고 했습니까? 욥은 다 인정을 했어요. 사람의 인생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깨끗하고 의롭고 뭐 그러겠냐고 오히려 자기를 다 설명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뭔가 좀 아는 척 하니까 네가 뭘 안다고 지금 그러냐? 징계받은 주제에 그러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무시하면서 지금 하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을 네가 왜 작은 것으로 여기고 그걸 무시하냐, 자기들의 교훈을 왜 안 받느냐 그 말이죠. 예.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그런 교훈을 줘서 이제 하나님 대신 너희들에게 지금 말해주는데, 너에게 말해주는데 왜 그걸 안 받냐라고 지금 하는 말입니다. 꾸짖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15절,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예, 거룩한 자들이라도 하나님이 부정하게 여기고 안 듣는데 네 같은 놈의 말을 듣겠느냐. 너 지금 다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놈, 너 같은 놈은 용서의 가치도 없다, 용납의 가치도 없다, 하나님 용납 안 할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정지하는 말입니다. 17절부터 또 한번 엘리바스의 신관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데요. 자, 진짜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얘기들이에요. 요업이 말하고, 아니 엘리바스가 말하고 싶은 거. 자, 17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악인은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교독을 해보죠. 내가 네게 보이리니, 자 이제 내 말 잘 들어라 그 말이죠. 내가 이거를 너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겠다. 네게 잘 들어라. 내가 네게 보이리니 네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자기가 다 본 것을 설명한대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이 양반. 아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본 것을, 그리고 조상에게서 숨기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알려줍니다.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한, 쉽게 말하면 좋은 땅, 그런 곳은 선한 자에게만 주어져 있고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한다. 그리고 악인은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져서 그에게는 무서운 소리만 들릴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자는 멸망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고, 선한 자는 반드시 흥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너는 지금 어떠냐? 너 지금 망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는 악인이다. 이런 논조예요. 그런 논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악인은 그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도 나올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정죄를 했습니다. 23절로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을 배반하면 기근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이론이에요. 일반적인 이론이지만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일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진리인 양 설명하면요, 그게 독약이 됩니다. 독약이. 그러니까 참 좋은 말씀 같기는 한데 성경이 아니면 그것도 역시 우리들에게 악영향을 끼쳐요. 23절로 교독해 보죠.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며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예, 그런 자들, 지금 악인을 두고 하는 말이겠죠. 계속 악인은 음식을 구해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이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계속 이제 재앙이 임한다는 뜻이고요. 환난과 역경,
싸움, 두렵게 할 일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얘기고요.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결국 하나님 대적해서 그런 결과를 빚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지금 욥을 겨냥해서 하는 말이니까 결국은 욥, 너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망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자, 26절로 30절까지 뭐 다 똑같은 이어지는 말인데 그래도 그냥 조금씩 제가 구분해서 설명하는 거는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항무지에 구하고 산업이 패하게 될 것이다. 그 악인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26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더 읽어보죠.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시작.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 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습니다.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결국은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입김으로 불려갈 거라고 했으니까 정말 마치 낙엽이 불려가듯이, 또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불에 타버리듯이 결국 소멸되고 말 것이다. 그는 부여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다. 결국 완전히 패가 망신당할 것이다. 너는 이런 존재다. 이렇게 망할 존재다. 자, 그 다음 31절로 35절까지 허망한 것은 보응이 되고 결실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가 스스로소가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진 것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진 것 같으니라. 다같이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고 속임을 준비했다. 사실은 굉장히 악한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드럽게 읽어서 그렇지 굉장히 악독한 저주예요. 저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도 못 낳을 것이고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다 떨어진 것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진 것 같다. 열매가 맺히기 전에 꽃이 떨어져 버리면 그건 다 헛농사죠. 헛농사. 그렇게 되는 것처럼 너는 그렇게 다 앞으로 결실이 없을 것이고 다 멸망을 당할 것이고 자식도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이고 이미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고 그러니까 그걸로 끝장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결과는 두고 봐야 되는데 정말 이 사람 말처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달리 될 것인지. 우리는 결과를 알지요. 욥의 결과를 알지요. 욥의 결과는 어떻죠? 갑절의 축복이고 자식도 오히려 풍성하게 다시 또 주셨고, 그리고 이것과는 정반대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이라고 칭하면 그렇게 망해야 되는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일반론에서는 맞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고, 그러니까 함부로 이런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갖다가 교훈을 해버리면 독약이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어려운 중에서도 위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살아가야 할 백성들에게 완전히 절망을 주는 거죠. 절망을.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인용하면 완전히 절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율법적으로 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행한 대로 갚는다. 이게 율법의 원리 아닙니까? 행한 대로 갚는다고 하면 결과는 다 행한 결과니까 결국 네가 이렇게 망했으면
결국은 너는 죄인이라는 규정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완전히 뭐 살아날 자가 아무도 없죠. 살아날 자가. 자, 어떻게 마저 할까요? 어쩔까요? 마저 하기엔 좀 너무 많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욥과 엘리바스의 토론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신관이 어떠한지, 또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지, 또 인간의 생각대로 이 논쟁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 우리들로 하여금 잘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용해서 정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이런 경우도 또한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을 가지고 바르게 해석해서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도 오히려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래서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참된 복음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진리를 알게 해주셔서 확신을 갖고 또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손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정말 본이 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어려운 가운데서 다 헤쳐나오고 모든 것을 다 극복해서 정말 활기찬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